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요. 더 감사할 것은 우리를 또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것. 네.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라 그럽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적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조금 딴 생각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늘나라의 축복을 잘 못 누리고, 근데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땅에 있는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하심에 진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느냐? 방금 읽은 말씀처럼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일단 중간에 거 다 생략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어디에 앉혀주셨어요?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말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것은 물론이고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은 것은 물론이고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뭐 해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걸 넘어서 운명과 팔자, 저주와 재앙 이걸 넘어서 진짜 감사할 게 뭐냐면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감사해라.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세상에 돈을 보화로 생각하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보화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이 뭐다? 보화다. 그 지혜는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 그게 보화인데 그 지혜와 지식은 세상 지식,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고요. 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런 것들이 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저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의 뜻에, 그의 뜻,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이게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고 방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지혜인데 그게 어디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지식은 뭡니까? 복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지식,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지식,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 믿으면은 다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그 예정,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느냐? 알 수는 있는데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또 기도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한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하나님의 뜻, 계획, 예정, 일,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서 막 자기 일하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한다.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데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뭔지를 몰라. 뭘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리스도 단순하게 그냥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 문제 해결, 워낙 거기에 찌들려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인생 문제 해결, 이것을 엄청나게 크게 보는데요. 인생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셔요. 그 그리스도를 뭐 하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 그거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걸 골로새 교인들이 깨닫기를 위하여서 뭐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애쓰고 힘쓰고 있다. 그게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도 얼굴을 몰라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사도 바울도 모르고 그 성도들도 사도 바울 얼굴도 본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도 바울이 이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리기를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제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느냐? 골로새 교회 안에도 누가 찾아왔어요?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찾아왔어요. 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가 평안한데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 상황을 사도 바울이 쭉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거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은 누가 성령께서 도우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도우셔가지고 뭘 하게 해요? 어느 누구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단이나 어쩌네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단에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해도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뭐가 진리이고 뭐가 비진리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누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희미한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거기에 또 혹 해가지고 넘어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죠.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다시 더 구체적으로 더 엄청난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의 모든 충만,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그게 다 어디에 거하신다? 육체로 거하신다.
이 육체로 거하신다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그대로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를 보면은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세상의 모든 권세들, 사단 권세, 흑암 권세 위에 계시는 머리시라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것, 그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와 함께 너희를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는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도 뭘로 충만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신성의 수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피조물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사할 일이죠. 정리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그 주는 어떤 주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를 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예정이 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 거기에 방향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헛된 철학과 속임수 그것들이 우리를 속이지를 못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데 그 충만함이 누구에게까지요? 나에게 그대로 사실은. 맨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그래서 그렇지. 조금 반대편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거 맨날 까먹어 불고 한쪽 다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7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미 이제 저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조금 서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근데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자, 이 문장을 좀 제대로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어. 우리는 이미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주로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행하라. 예수 안에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되 어떤 삶을 살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제가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데 어떤 행함이 있느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붙잡으려냐? 뭘 해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는데요. 표현이 좀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로 바꿨는데,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박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뿌리를 박으며가 그 문법상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형으로 떠요. 완료형으로 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되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완성되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떤 상태다? 그 안에 이미 뿌리가 내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뭐 할 게 없어요. 뿌리를 내리는 것은 이미 뿌리가 내려졌어. 뿌리가 덜 내려졌으면 막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될 수도 있는데, 문법상 이게 뭘로 떠요? 완료형으로 떠요. 그래서 이미 뿌리가 내려지는 게 끝났어. 우리는 끝났기 때문에 뭘 해라? 그 안에서 무엇은 해야 된다? 세움은 입어야 돼요. 네. 뿌리가 이미 다 내려졌나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내려졌다. 뭐 어떻게 하는 게 뿌리가 내려지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 나는 아직 복음에 뿌리가 덜 내려졌어. 뿌리를 내리며 하니까 더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말씀대로만 하면은 이미 우리는 복음의 뿌리가, 말씀에 그 안에 뿌리가 박혀 있어요. 어떻게 뿌리가 박혀져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미 믿고 있는 내용,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야 안 떠나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완료형이란 말은 한 번에 딱 영구적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뿌리를 박음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딱 한 번에 완전히 딱 들어오셔가지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이미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뿌리를 완전히 내려버리셨어요. 그게 또 우리가 뿌리를 박음입니다. 그게 완료형으로 끝났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제는 세움을 받아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세움을 받는 것은 뭘 하는 것이냐? 건물을 하나씩 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뿌리가 내려졌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어. 우리는 뭘 해나가면 돼요? 건물을 하나씩 지어 올라가는 것처럼 세움을 입어가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움을 받아, 이 부분은 현재형으로 떠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가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세움을 입어야 되는가? 어떻게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 골로새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얼굴도 보지 못한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걸 위하여서 얼마나 힘쓰는지 간절히 힘쓰고 있고, 그것 깨닫기를 또 간절히 원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처럼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편지까지 쓰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골로새 교회들, 성도들을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네. 완전한 자 그러면은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를 원한대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세움을 입어가는 겁니다. 저 마지막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돼요. 어떤 자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윤리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어떤 사람을 이루어 간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느 정도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실까요? 나 한 사람 온전한 자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운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나를 세워가지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지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세워가려고, 교회를 세워가고 나를 세워가려고.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까 세움을 입어가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는데요. 여기는 지금 에베소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들이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요. 세움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첫 번째로 할 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우고 세움을 받아가야 돼요. 네. 뿌리는 내려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가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 세계로 교회로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지금 세워가고 계셔요. 이 일에 뭐 하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럽니다.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두 번째로 이제 붙잡을 언약.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럽니다.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또 앞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지난주 저지난주 봤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하는 교훈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그런 교훈들보다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언약. 지난주 받은 2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지난주 교훈, 지난주 말씀은 뭡니까? 기적을 준비하는 감사. 기적을 준비하는 감사. 그래서 진짜 감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으셨다?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뭘 하자? 감사를 준비하자. 한 주간 동안 감사 좀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떤 감사를 하자? 최고의 감사를 하자. 특별히 이번 오늘 감사는 선교 추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냥 대충 하면 되지가 아니라 교훈을 받은 대로, 지난주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도 진짜 선교 추수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자. 복음 겸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도무지 희망이 없는, 너무 죄가 심각해가지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므낫세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왕으로 세워, 아수르 끌려갔는데 다시 왕으로 세워가지고 자식은 일찍 죽었습니다마는 손자가 또 최고의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 우리는 언약입니다만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그게 뭐예요? 교훈이에요. 교훈을 받은 대로 뭐 하자? 믿음에 굳게 서자. 그냥 말씀 듣고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 좋은 말씀이지. 크게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자?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자. 그게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학원복음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학원복음화 메시지에 주신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다락방의 흐름인데요. 3세팅을 해라 그랬습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라. 그리고 지금 금토일 시대라 그럽니다. 금요일 날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서 여러분과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금요일 날은 똑같이 뭐 하자? 힐링, 치유받고, 토요일 날은 달란트를 발견하고, 주일 날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 선교의 흐름 속으로 나의 전도의 흐름을 타야 된다. 그게 금토일 시대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배경이 되는 성경의 절기가 수장절인데요. 유월절, 구원, 오순절, 누림, 수장절, 우리의 배경, 이런 부분들을 누리라는 겁니다. 응답의 비밀,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묵상시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요즘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고 언약들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어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 다음에 777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증인 시스템을 만들어라. 좋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참 그렇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라? 거기에 좀 굳게 서라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있고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가 아니라 뭐 해라? 거기에 굳게 서라.
다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흘려보내면 하나라도 좀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거 뭐 하자? 삶 집중하자. 아침에는 나를 살리고 낮에는 현장을 살리고 밤에는 힘을 얻고 답을 내는 그러한 기도 속으로 좀 들어가자. 하면 좋겠지가 아니라 뭐 하자? 거기에 굳게 서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라. 하나님, 내가 이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면은, 진짜 그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세 번째입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 뿌리는 이미 내려졌고 내가 점점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역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그 위에 은혜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 위에 굳게 서요. 오늘 성교 추수 감사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삶 집중하고 진짜 777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그냥 감사는 사실은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감사하라 그러면은 감사가 잘 안 되어지죠. 다니엘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감사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뭐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우상 숭배다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먹을 수 없다. 뜻을 정했어요. 또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꿈꾸고는 꿈도 안 가르쳐주고 해석을 하라 그러니까는 아무도 못해. 다 죽여요. 지혜자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니엘도 찾아다니면서 다니엘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갑자기 왕한테 나가가지고 왕이요, 잠깐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꿈도 알려드리고 해석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싹 알려주니까 왕한테 이야기하고 또 다니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풀무불에 던지겠다. 거기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근데 세 친구가 절을 안 해요.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머리카락 하나가 거슬리지 않고 건짐을 받았어요. 이건 다니엘이 간접 체험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왕 앞에 왕에게만 기도해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앞에 뭘 체험했어요? 이런 것들을 체험을 했어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살아났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좋으면은 처음부터 감사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사건이 툭 터지면은 보통 사람은 감사 잘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근데 다니엘은 이 과정들을 쭉 거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도 지금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갑자기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라. 지난주 말씀인데요. 그래도 그 사람은 감사하라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그 사람 한번 감사해보고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꿔가시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봐가. 또 다른 사람, 저 사람도 진짜 꼴보기 싫어. 근데
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니까 또 감사를 한번 해봤어. 근데 하나님이 또 좀 뭔가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나한테도 역사하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을 좀 몇 번 거치다가 보면은 뭐 하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러면은 어쩔까요? 맞아. 그게 맞아요. 그래, 모든 사람에 대해 감사해야지. 근데 처음에 그런 것들을 전혀 체험을 안 했는데 모든 사람에 대해 감사해라 그러면은 사실적으로 감사가 잘 돼요? 잘 안 돼요.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넘치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요. 하여간 내 수준에서 좀 넘치는 감사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응답받는 추수감사주일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